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억압 가운데에서 해방을 맞은 지 77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잘 전거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국가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에 대한 것은 왜 하느냐?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속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나라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이 나라를 책임지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지켜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지난 5년 동안도 자기 패거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치하고 자기들 살겠다고 법이고 무시하고 막 가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당이든 보수 잡았는데도 다 자기들 패거리, 윤핵과 뭐니 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네들 패거리들 살려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불쌍해. 근데 국민들이 불쌍한데 국민들이 스스로 불쌍하게 돼.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결국엔 나라가 망하면은요 우리 피해요, 우리가.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15 광복절은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날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념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은 노예로서 종으로서 고생만 하고 애쓰고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그래서 막 울부짖잖아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80세 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강력한 애굽 왕 바로가 통치하는 이 애굽 땅 군대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끌어냈어요. 그들을 끌어내고서 해방한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나라에도 힘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어떤 방법도 없고 그냥 아우성만 있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자, 이런 과정이 비슷하고요. 우리가 해방을 누린 1945년 8월 15일 또 이스라엘은 1948년에 그들은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독립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에 우리가 77주년을 맞는 광복절이 전부 다 퇴색돼 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광복절 관심 없어요. 지금도 우리도 먹고 살더라고 막 이렇게 사느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광복절 관심 없어요.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또다시 다른 어떤 것에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한번 이 광복절을 맞는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제 36년 동안 착취와 고통을 당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20세기 중엽 모진 고난을 겪은 두 민족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대한민국이고 서쪽으로는 유대인입니다. 동쪽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히 식민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35년에서 14일이 모자라는 11,261일의 치욕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1941년 세계 패권의 야심을 가지고 일본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죠.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일으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더욱더 일제의 핍박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죽어간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잘 몰라. 유대인들이 몇 명 죽었다는 건 아는데 우리나라가 몇 명 죽었다는 건 잘 몰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500만이 죽었답니다. 500만이. 일본의 박해와 핍박으로 전쟁이 끌려가서 500만이 죽였대요. 근데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안다 하면 약 800만이 될 것이라고 얘기까지 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독일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분들이 잘 안다시피 600만 유대인들이 비극적인 대학살을 당하는 것, 우리 영화로도 알고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대학살에 대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잊지 말고 역사의 모든 자료를 기억해서 민족의 단합과 국가 간을 심기 위하여서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의 건축가 모세 샤디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설계를 해서 대학살 기념관을 짓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도 미국 백악관 건너편에 기념관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전역에 7개의 기념관을 짓습니다. 유럽에도 파리와 베를린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은 야드 바셈입니다. 야드 바셈. 그리고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드 바셈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입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하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지난날에 저들이 폭고 만행,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지나간 것으로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잊지는 말자 하면서 아주 다짐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으면 짓밟힌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마지막 항거를 하다가 생을 달리한 보수주의, 민주주의, 국가주의, 애국주의자들이 죽었던 자리가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마사다에 갔을 때 마침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나는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와서 설명을 다 합니다. 우리 유대인 선배 조상들이 이곳에서 로마의 악한 자들의 칼날에 의하여서 더러운 죽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주자에서 여기서 자결을 하고, 죽은 자리가 이 자리다,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다 당한다 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군대에 갓 들어온 신병들입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거기에 와서 또 교육을 하는 거예요. 민족의식을 교육시키고 나라의 국가관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를 해요. 그들이 반드시 가는 곳이 바드야심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에요. 가서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당한 이 서러움, 이 압박, 이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라, 반드시 기억하라, 힘을 길러야 된다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고통을 당한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과거의 아픔에 대하여서 절대 용서하지 못하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일본 놈들이라 하면 위안부 할머니들 끝까지 버틴 거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나라의 과거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의 근거는 냄비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냄비처럼 불 끓이면 확 올르다가 불 꺼져보면 샥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막 그랬다가 지나면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독립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청원에다가 독립기념관을 세웠을 때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한 바퀴 쫙 돌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데리고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세워놨는데 관리하기가 힘들대요. 사람들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어떤 역사적인 학자는 역사의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그런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잃은 민족은 또다시 고난과 시련에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민족은 희망이 없다고.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가되 그날의 아픔과 고통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바로가 그런 강력한 군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혀를 단신 형 아론을 데리고 가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내라 간다. 네가 누군데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9가지 재앙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재앙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은 너희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왕의 아들도 짐승의 새끼의 첫 것도 다 죽을 것이다.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물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오늘 성경인대로 하나님이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는 거 패스오버 영어로 이걸 가리켜서 한문 번역하면 유월절이라는 것이에요. 흐를 유자에 넘을 유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다 방에 숨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 없고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했는데 그날 밤에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의 첫 왕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애굽 땅에 있는 피 묻은 집에 들어가 있지 않는 모든 소유들이 첫 것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에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거야. 이 유월절 예식을 계속해서 지키라. 기념하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릿속에 경배하고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날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들이 기억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15 광복절을 지킵니다. 77주년을 맞습니다. 이렇게 지켜가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만큼 이 광복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십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땅에서 고통을, 우리 이 땅에서 일제의 억압 속에서 고통을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지요. 잊어서는 안 돼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선열들이 나라를 찾기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하고 남모르게 자금을 대고 또 그러면서 나라의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선도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순교하고 고통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는 날에는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 희석되어 있어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대통령이나 뭐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지네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지.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국민만 보고 갑니다. 국민만 보고 갑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데도 그냥 프레임 걸어서 그냥 뒤집박죽 해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정치꾼 놈들이. 국민들이 불쌍하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거기다 표 찍어요. 우리 스스로가 발등을 찍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광복절에 지난날에 겪었던 수탈과 모욕과 비참함 잊지 마십시다. 이 광복절을 막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독립운동을 하고 생명바쳐 있었던 선열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걸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을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지난날에 겪었던 고통만을 잊지 말고 지키라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지난날의 애굽 땅에서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고서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되었는데 그 어두움에서 나라를 찾고 잃었던 주권을 찾는 광복절,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36년 동안 억압과 수탈과 수많은 국민들이 죽임을 당했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합리교회죠. 거를 잠그고 불사 지르고 나오는 사람 죽이고 나라를 찾기 위해 국내에서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찾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수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보면은 1945년 8월 17일 우리 민족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조리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8월 17일 날 민족 지도자들, 제국주의의 반기를 들은 자들, 그리고 교회 종교 지도자들, 신사참배를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 일본에 거역한 자들 다 죽인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틀 전인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8월 15일 해방이 안 되었다 하면은 이 나라는 완전히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런 놀라운 일제의 괴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해방을 가져왔을까요? 아니면은 이준 열사와 같은 분을 해외로 밀사를 보내서 그분들이 외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이 성취되었을까요?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한 것 때문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 36년의 일제의 억압의 통치 가운데서 그 수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아무리 계산해도 세상이 어떤 것 가지고 우리 민족이 우리 독립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뭘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그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완전 항복을 하고 완전 자유롭게 한 건 하루아침에 찾아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126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생각지 못할 일이, 기대하고 바랐지만은 이게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 막연했던, 그러면서 투쟁을 했던 그런 건데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솟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이 땅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서 밤새워서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울부짖는 기도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거룩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사 고난받는 그들을 통하여 순교의 피가 있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놀라우게 해방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저 이렇게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고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저 주었다고 해서 값싼 것처럼 이것이 그냥 얻었으니까는 값어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귀하게 값지게 이 믿음을 값지게 여겨야 되고 이 구원을 값지게 여겨야 되고 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열정을 값지게 여기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해 줬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투쟁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될지 모르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 떨어지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졌어요. 주어진 해방 잘 간직하고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했어요. 애굽 땅에서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1036년 동안에 자유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수탈당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말도 빼앗겼습니다. 글도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문화도 빼앗겼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끌려갔고 탄강으로 끌려가서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 처녀들은 정신대로 위안부로 끌려가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요.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고 생각만 해도 그들이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소민족입니다. 애국지사들이 그리고 온 국민이 조국 해방을 그렇게 염원하며 몸부림치지만은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내 나라 찾은 날이요, 내 이름을 찾은 날이요, 내 말, 우리의 역사를, 우리 문화를 되찾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500년 동안 조선의 막을 내리고 대한제국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새나라, 국민이 주인인 새나라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은 단순히 이런 정치적인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삶의 해방입니다. 인간답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살아간 삶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던 그에게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제의 신도이즘과 싸워 이긴 하나님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메가더 장군의 글입니다. 전쟁으로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이 발표한 1945년 9월 메가더 포고문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 글이 써 있습니다. 이날 해방에서 가장 큰 자유와 해방은 종교의 자유를 얻은 것이라.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해방 이후에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감사하며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사그러들고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예배의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해가고 세속화되어가고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교인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점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믿음의 열정이 사그라들고 영성이 둔화되면서 세속화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는 다시 나라를 잃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잘 간직하면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한 무리들이 힘써 기도하는 기도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고 다시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 나라에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교회가 돼야 되고 한국 교회가 삶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은 교회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한국 교회를 10%를 내려야 된다고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한국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인지 순교자들의 피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밤새워 부르짖는 기도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거룩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이웃 사랑에 대한 열정, 복음의 열정,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열정,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나라가 되어서 세계의 선진국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이제 점점 약해져가는, 사그러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그 개인도 망하고 그 집안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일제시대 때 수탈당한 그 수많은 고난과 서러움과 압박과 비참함과 죽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믿음의 선년들, 신앙을 지키게 순교했던 순교자들, 한 나라를 위하여서 밤새워서 기도했던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했던 그 믿음의 선년들,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았던 그것, 과거의 그것 잊지 말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라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우리 존재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보세요, 난민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고 공산화가 되고 그 나라가 그렇게 돼서 거기서 남은 사람들 받아주지 않잖아요. 길거리에서 다가 죽잖아요. 오토피플이 돼서 난민들이 그거 이제 건너오다가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수장돼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없는 서러움입니다. 우리는 그 서러움을 이미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이걸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예본교회가 있고 이와 같이 하는 건강한 교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힘써 불어 선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광복절의 그 기쁨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생각하면서 잘 간직하여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구 본위를 보면은 지구상의 쬐끄만 나라 대한민국,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땅에 훌륭한 선교사, 실력 있는 선교사들의 생명을 내거는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서 순교를 하고 자녀들까지도, 어린아이들까지도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아픔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 생활에 대해서 일제의 강점기 가운데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던 하나님의 종들,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생각지 않은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70주년을 맞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지난 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에만 안주하고 육신의 편리만 도모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여 성도들도 힘을 잃고 교회도 힘을 잃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수탈당하고 어려웠고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썼던 믿음의 독립투사들, 소년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저한시도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중심에 나아가 주님 중심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